범죄한 후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과연 그가 에덴 동산을 사모했을까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는 그 에덴 동산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다시는 에덴 동산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장차 돌아갈 본향을 바라봤죠. 본향, 바로 천국을 바라본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모든 피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장차 돌아갈 본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갈 그 본향은 뭐냐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는 우리를 구원한 이 구속주,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지만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에 걸 바라봤다고요. 천국을 바라봤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지나간 과거의 허물과 그 참 사라지지 않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 발목이 딱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그리고 이 신선한 행복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지만 과거를 잊었어요. 범죄한 것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돌아갈 소망을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지나간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잘못했어요. 너무나 실수를 했어요. 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범죄의 삶을 살았던 때가 있다고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나 가증스럽고 그 죄악을 아무리 회개를 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내 이 가슴팍에 팍 새겨져 있는, 에레미야 말과 같이 금강석 철필로 이 바위덩어리에, 돌덩어리에, 쇳덩어리에 새겨져 있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 양심에 그 죄악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금강석 철필로 아무도 지우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금강석 철필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새겨놨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는 모든 죄악을 깡그리 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그 밀어냈던 삶, 죄악된 삶, 허물이 있던 삶,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완전히 싸그리, 깡그리, 깨끗하게, 완벽하게 죄를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아담과 하와는 잘못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구세주가 오셔서 자기들을 인도할 놀라운 세계,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신자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과연 믿음이 있었나요? 장차 자기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봤나요? 믿었나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이제까지는 여자라고 불렀는데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씨에게서 나왔으니 이씨하라 하리라,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은요, 더 이상
이샤,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하와라고 불렀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불렀어요. 모든 누구의 어미예요? 살아있는 자의 어미야. 산자.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자의 어미라고.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때가 차면은 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산자요, 어떤 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요, 믿음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여러분, 우리는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아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믿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믿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천국으로 돌아갈 이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죄악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이 무화과 나무 잎새기를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우리에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맥없이 하늘을 쳐다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늘을 쳐다보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공중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흘러가는 구름밖에 없습니다. 뻥 뚫린 공중만 있죠. 스카이만 있어요. 스카이. 빈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 빈 공간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하늘 공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이 자연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첫 번째 하늘이 아니고 두 번째 하늘도 아니고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멍하고 천국을 바라봤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모아놨어 감람산으로 불렀습니다. 12제자와 120명의 제자와 그때 성경은 얘기하를 약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앞에 그 감람산에 아주 가까운 산이죠. 지척입니다. 안식일이라도 걸어가기 딱 적당한 이 거리에 가깝다요. 그런데 그 감람산에 50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주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시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구름이 가리워졌다 그랬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봤어요. 멍하고 쳐다봤죠. 아니, 하늘로 올라가셨네. 어디로 가시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멍하고 바라볼 때, 빈 공간을 바라볼 때,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천사 2명이 얘기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뚫어들어 보냐? 거기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육체 부활입니다. 그냥 영만 살아난 게 아니라 육체가 살아났다고요. 다시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육체는 아니고 부활한 육체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권세 있는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내 것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의미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붙잡고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심령 속에서 그 믿음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라는 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이 영혼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걸어가고 바라보고 밥 먹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역사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안에, 이거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순조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천국으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거하던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20명이 모여서 500명 중에 38명은 떠났어요. 38명. 놀라운 일이죠.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과 같이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12제자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와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열흘이 지났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신약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죠. 오병이의 기적을. 물고기 2마리, 아이 도시락, 조그만 도시락 가지고 떡 조각 5개, 조가리, 떡 조각, 조그만한 거. 물고기 조그만한 거 2개.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 도시락이에요. 이 아이 도시락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축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떡을 먹은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성경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뭐라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이 나사렛 예수, 이분이야말로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다.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를 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라고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 믿음을 가진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것 같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 같이, 모세가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들이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제는 우리가 의식주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노동하고 일하고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옛날에 가난했잖아요. 하루에 한 끼, 2끼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먹는 거 해방되면 다 해방되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모세다.
그야말로 메시아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해방하실 분이고, 이 세계에서 우뚝 서는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먹을 것을 우리에게 대여해 주는 분, 공급하시는 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을 떠나보냈죠. 제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웅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영광 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그냥 딱 잘라가지고 보냈어요. 강 건너로, 바다 건너로. 자기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가나요? 안 떠나가죠. 지금 눈이 뒤집어졌는데 그야말로 하늘에서 지금 떡을 주시는 분인데, 만나를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신적인 권위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러 떠나셨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면서 말하실 거예요. 이분을 잡아야 돼. 이분을 놓치면 안 돼. 가서 잠자고 나서, 배불리 먹은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고 나서 새벽부터 일찍 나왔어요. 새벽부터 일찍. 예수님을 잡아야 돼. 제자들은 떠났지만 예수님은 아직 여기 있다. 이거. 바다 건너에 제자들은 떠났지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배가 한 척 있었는데 제자들이 타고 떠났잖아요. 다른 배는 없었어요.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아직 바다 안 건너가. 여기 어디 있다. 여기 어디. 산속 어디.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근데 그 아침에 디베레라는 곳에서 배들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떡 먹던 곳에 배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저께 완전히 뒤집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죠. 요란한 사람들이죠. 앞에서 막 이를테면 설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 신경이 곤두섰어요. 기분이 업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 선지자를 만났거든요.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랬습니다. 다 뒤졌겠죠. 그 야산을 다 뒤졌겠죠. 그 들판을 다 뒤졌겠죠. 예수님 없다. 아침부터 왔어요. 아침 먹지도 않고 왔을 거예요 아마. 왜냐니까 예수님 만나면 먹을 거 주니까. 먹지도 않고 와가지고 다 주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침 배가 왔으니까 그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갔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보니까 산속에 밤에 산속에 올라갔는데, 기도하신다고 올라갔는데 우리 다 가라고 그래서 갔지만 제자들이 이미 떠났고 배는 없었고, 근데 뒤져보다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배 타고 건너가고, 배 타고 건너가니까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랍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너무너무 궁금하죠. 어떻게 오셨냐니. 밤중에 걸어서 왔냐? 밤중에 무슨 배를 타고 왔냐? 어떻게 왔냐? 이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이 걸어서 강을 건너가 바다를 걷는지. 자, 근데 이 랍비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죠. 근데 핵심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다 건너온 거 말 안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두 개로 나눴어요. 그 표적이 뭡니까? 떡을 먹은 거 아니에요? 배부르게 먹은 거 아니었습니까? 같은 거예요 지금. 그 표적이라는 것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 이상을 먹인 게 표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다들 같이 전부 다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배부르게. 기분 좋게 먹은 거예요. 배부르게. 근데 주님 말하기를 표적 따로 먹고 배부른 것 따로 이렇게 갈라서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먹이신 것 같이
먹인 것 같이 이 사람들이 볼 때, 백성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뭐냐니까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먹는 것만 먹는 거. 모세를 생각하는 거죠.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주겠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줘. 일용할 양식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고맙다는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 네. 일용할 양식을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돈 팔아서 내가 먹는데 하나님한테 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줬다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만나를 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바다로 건너갔습니다. 제자들이 이 바람에 거슬려 가지고 배가 못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너무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쫓아가셨어요. 바다 위로.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멈추게 하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목적지로 갔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이라면 자랑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나는 자연을 초월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연을 초월하는 자.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연을 초월한 자고, 나는 천지를 창조한 자고,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거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예수가 하나님일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일 때. 예수는 그냥 예수고, 인간 예수고, 하나님은 따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내가 바다도 초월하고 내가 먹는 것도 초월하는, 내가 바다도 만들었고 내가 먹는 것도 너에게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을 때 문제는 해결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죠. 내가 너희한테 표적을 보였는데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러 다니죠? 예수. 능력 있는 목사님 만나기를 원하죠? 네? 그게 왜 갑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원했던 것은, 예수를 그 새벽부터 쫓아온 것은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먹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네?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주님은 표적을 행했다고 했어요. 뭐냐니까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로 건너가신 거예요. 걸으신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표적을 보인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바다 위를 걷는 자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 가정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오늘날 이 시대를 주신 분이고, 국가와 민족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까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거며 우리를 축복하실 분이 바로 그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핵심은 그것이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느 분이 기도하면은 낫는 분이 있어요. 그 뭐냐니까 치유 은사 받으세요. 치유 은사.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은 교회에 가보면은 물론 믿음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반들은 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오는 거죠. 병 고치기 위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병이 있어가지고 교회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으면은 고치고 나면은 떠난다는 거예요. 예? 떠나. 이제 예수 안 믿어. 하나님도 안 믿고.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금 조금 하고 그냥 떠나는 거죠. 나섰으니까. 나중에 아프면 또 올지 모르죠. 예수를 믿어도 뭐 때문에 믿느냐 이게 핵심이니까. 예? 먹기 위해서 믿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 바로 예수를 믿는데 돈 더 벌기 위해서 과장으로 진급하고 부장으로 진급하고 임원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세계적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육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인생이 그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원해요. 그것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 온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 인생을 살아가는 너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격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비전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핵심을 찌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두 개로 딱 나누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자기 명예나 권세나 혹은 이 무슨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뭐라니까 썩는 양식이라고 했어요. 썩는 양식. 양식은 어떻게 됩니까? 썩잖아요. 쌀, 보리 놔두면 다 썩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는 사람도 결국은 썩어. 그거 먹는 사람도 80, 90, 100년 되면 다 썩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생토록 있는 양식이 뭐냐? 썩는 양식은 뭡니까? 먹을 거 아니에요. 세상 명이 아닙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고 나를 위해서 무슨 신에게 의지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해요. 그것도 지식을 위해서 박사학위 따려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철학적인 사람들. 사고가 많아요. 논리가 많고. 그런 지식의 어떤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교 생활한다. 그게 뭐냐면 다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은, 모든 종교는 바로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신이여 도와주옵소서. 좀 더 고생한 사람은 내 지식을 위해서, 내 이 마음의 정신적인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지식적인 만족을 위해서 신이여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모든 종교예요. 모든 종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겠어요? 썩지 않는 거겠죠. 그 양식 자체가 썩지 아니하고 그 양식을 먹는 자는 썩지 않는다. 이거. 다시 말하면 죽지 않는다 이거겠죠.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더라. 이 양식은 어디서 나오냐?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니까? 인자가 준다. 인자. 우리 주님은 인자라는 말을, 죄송합니다. 인자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어요. 인자라는 건 사람 인자 아들 낳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아니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식이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네? 근데 주님은 인자라고 그랬어요. 강조를 하셨어요. 인자라고. 인자가 내가 이 인자가 사람의 자식인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대도적으로 말하면 신자야. 하나님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아들. 네? 근데 우리 주님은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끔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고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말씀하실 땐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사람의 자식이다. 사람이다.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뭐입니까? 육체는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이라고 육체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아들.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셨던 것이 예수님.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인자라는 말.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주냐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쳤다는 건 도장 찍었다 이 말. 도장. 네? 여러분 계약하고 도장 찍잖아요. 도장 인치 아니에요? 이거 인쳤다. 하나님이 인쳤어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계약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이거.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 자는 내 아들이다. 인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자, 그러니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뭐 하라는? 일하라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럼 그 일이 뭡니까? 이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일 지키고 새벽 예배 지키고 또 수요일 금요일 다 지키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해외 선교 나가고 또 전도대회 나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묻는 것이죠. 일을 묻는 거예요. 일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슨 일을 해요? 그때 주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보낸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보낸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일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생 양식, 영생의 양식. 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취하는 게 예수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봉사 충성 헌신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영생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야, 믿음. 네, 믿음.
그걸 뭐 믿는 거냐? 이제까지 말씀드렸죠. 뭘 믿는 거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둬들이는 분이 예수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고 인도하시는 것. 처음에 창조한 것 같이 마지막 종말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 할렐루야. 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는데, 만나를 죽었는데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그게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산떡이라, 산떡.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내가 줄 떡은 내가 줄 떡은 산떡을 주는데, 이 떡은 뭐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세상의 생명을, 영생을 위한, 인간의 영생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랬어요. 내 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막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왜? 곧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속하신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의 모든 허물과 과거의 모든 이 씻김받을 수 없는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버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살을 어떻게 먹고 살을 어떻게 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이 우리도 이해가 안 가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랬냐니까 그 많은 이 배를 타고 왔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배를 타고 왔는데 몇 명이 온 게 아닙니다. 지금 배가 몇 척인데 몇십 명이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또 몰렸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 지금 이 제가 전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떠나간 거.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의 양식을 얻는다는 이 말은 뭐냐니까 예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을 믿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요. 신약 성경만 아니고 복음서만 아니고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자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역을 다 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모든 사역, 구약 성경의 사역도 예수님이 하신 것. 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시고
죄를 속하시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의 모든 인간의 믿는 자의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요. 그분을 믿는 것이, 그전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왔다 가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죠. 이 예정된 자만 온다, 선택된 자만. 그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죠. 그때 양식만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육체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왔던 종교적인 사람들이 떠나갔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말하죠. 너희도 가려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거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에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피와 살을 믿고 먹고 마심으로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영생의 백성들, 축복의 백성들, 영원한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 다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